빈 무덤도 증거고 세마포도 증거며 또한 그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 확인한 증인들도 또 증거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또 막달라 마리아나 또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의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도마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문이 닫힌 집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문이 다 닫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찔렸던 창과 못자국이 남은 옆구리와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나서 즉 8일이 지나서 8번째 날이 됐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그 방에 나타나시고 나서 다시 8일 지났으니까 한마디로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주일날이 됐죠. 그 다음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호련히 그 방 가운데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똑같이 제자들이 주일이라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이 도마는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만지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합니까? 정말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또한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진짜로 이렇게 만졌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만질 수 있는 정신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본문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을 열고 또는 똑똑똑하고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임 가운데 호련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샬롬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죠. 지금 지난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미 도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이상의 다른 부활의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옆구리를 만져봐야겠다, 목자국을 만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모든 문이 닫히고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바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어느 누가 직접 만져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이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보통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이 도마의 고백이 더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나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즉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즉 1대1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1대1의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신성모독이죠. 바로 본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본 거죠. 즉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 도마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서 믿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져서 믿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라고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만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믿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고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었겠죠.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부활을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즉 도마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한 겁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도마뿐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나는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 나도 봐야겠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만 유일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만나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의 의심과 더 이상의 근심과 더 이상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가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여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증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가 숨기고 있었으나 도마는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본문을 통하여 그래, 예수를 향한 의심이라면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솔직하게 드러내어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심은 필요합니다.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 의심은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즉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윗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봤더니 로마서 10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 17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또한 전파하지 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듣고 믿을 수가 있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가 되리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니 그것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즉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들음은 예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상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복음이 있느냐, 보지 않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 복이라는 그 자체, 성경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믿음에 대한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것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복이 됐지라,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먼저 말씀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보는 믿음은 흔들리는 일회성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는 믿음이 아닌, 즉 보는 믿음, 삶의 체험의 믿음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거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으로 만난 사람과 기적이 아닌 십자가로 만난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이나 또 다른 응답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건 전혀 상관이 없이, 물론 삶의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폭풍과 밀려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헌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윗구절을 봐야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까? 그 윗구절을 봐야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보지 않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십자가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 그것이 응답받아서, 야 그래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보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절대로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질병이 치료받는 것, 또한 자연의 모든 재앙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발견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래도 여전히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버지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더 이상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의 대명사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심 없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당시에 땅끝에 해당되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 5필에 묶여서 산채로 몸이 찢겨져 나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를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여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주여 도마처럼 나는 여전히 예수를 알고만 있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는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면 도마처럼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나 성령 체험 받길 원합니다. 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고백하는 그 은혜를 나가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준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지 말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사람이 참 복된 겁니다. 다들 마음 가운데 속으로 얼마나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 솔직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품게 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또 혹시 체면상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시고 속상함을 다 토해내시고 억울함 다 토해내시고 상처를 다 토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으면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